우리는 매일 아침 항상 익숙한 풍경으로 하루를 맞이하고는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항상 똑같은 천장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죠. 그리고 창밖을 보면 항상 같은 풍경이 우리를 또 반겨주고 있습니다.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면 또 어떤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고는 합니다. 직장 책상 위에는 어떠한가요? 전날 미처 치우지 못한 수많은 서류들이 올려져 있고 또 아직 끝내지 못한 서류들도 책상 위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우리의 하루는 언제나 반복되는 똑같은 모습으로 반복되는 어떠한 단조로운 그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똑같은 풍경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전혀 다른 방향, 다른 마음가짐으로 다가올 때가 있죠. 어제와 똑같은 햇빛을 맞이하는데 오늘따라 무언가 내 마음을 더 따뜻하게 데펴주는 위로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또 차를 마시는데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만져줄 때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집, 똑같은 거리,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가끔씩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걸까요? 우리의 시선이 달라졌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이 똑같아도 우리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종종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갓난아기가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배밀이를 하면서 온 집안을 쓸고 다녔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한 걸음, 두 걸음 내딛기 시작하면 그 순간 부모들에게 있어서 집안은 전혀 다른 공간이 되어버리게 되죠. 한 아기의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는 어떠한 무대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좁은 집이 끝도 없이 무한하게 펼쳐지는 그러한 공간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저녁에 보게 되는 노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노을을 종종 보시나요? 자주 보시나요? 저는 오이도에서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항상 일몰과 일출을 종종 보곤 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못해도 대여섯 번씩은 봤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정말 그 아름다움에 놀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연 단위로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똑같은 풍경이 되어서 저에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은 갑자기 이제 일을 끝내고 집으로 가는 그 노을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평소에는 저 노을을 보며 시야방조제 끝에 바닷가에서 내려가는 그 태양을 보며 오늘도 하루가 끝났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날따라 무언가 제 마음속에 큰 감동을 주었던 것이죠. 무언가 뭉클거리는 감정을 제 마음속에 심겨줬던 것입니다. 똑같이 해가 지고 똑같이 하늘이 붉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짐에 따라서 하루의 의미가, 하루의 끝이라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화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공대를 나와서 그런가 SF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많은 SF 영화 중에서도 제가 기억에 남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2016년도에 개봉했던 컨택트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그 영화는 외계와의 만남을 다루고 있는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외계와의 만남을 넘어서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 시선이 바뀌는 것을 깊은 주제로 삼고 있게 됩니다. 삼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외계의 존재와 마주하게 되면서 그들의 언어를 배우게 되고 또 학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 완전히 시야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전부 다 따로따로 구분되어서 있었던 것이 바로 그 주인공의 그동안의 시선이었었는데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서 과거부터 미래까지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인공에게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인공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게 되죠. 이렇듯 우리가 가진 시선이 달라지게 되면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볼 때 그 시선이 바뀌게 되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아이의 첫 걸음이나 노을이나 혹은 영화처럼 전혀 다른, 지금까지 느꼈던 것과 전혀 다른 어떠한 세상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됩니다. 누군가는 실패의 자리다, 좌절의 자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군가에게는 그 자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의 자리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더 이상 밑바닥으로 내려갈 수 없는, 이제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더 이상 살아날 수가 없다고 느껴지는 그 자리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게는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며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장소와 순간이 되는 것이죠. 같은 사건,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끝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방향을 이끌고 나가는 것은 어떠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사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다면 우리의 삶은 똑같은 자리에서도 남들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내 상황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바뀌면 삶의 해석이 달라지게 되고, 삶의 해석이 바뀌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삶의 걸음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같은 자리에 있어도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능력은 새로운 환경이나 우리에게 타고난 어떠한 능력이나 재능이 아니라 새로운 시선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비전을 발견하는 어떠한 시작점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나만의 계획이나 어떠한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저 멀리까지 이끌어가는 어떠한 방향성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이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주는 그러한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시선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떠한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과 그 길을 바라보며 인생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죄송합니다. 방송실에서 잠깐 1, 2번 마이크 좀 볼륨만 좀 내려주시겠어요? 네. 잘 들리시죠? 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미 알고 있고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비전에 대해서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내게 주어진 비전이 있는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가? 왜 우리는 그러한 생각이 들까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전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거나 엉뚱한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을 보면서 우리 손에 주어진 하나님의 비전을 놓쳐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제가 어제 제 첫째 아이를 데리고 다이소에 잠깐 갔습니다. 다이소에서 제가 필요한 물건을 사고 아이와 함께 장난감 코너에 가서 장난감을 하나 고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장난감 기타가 갖고 싶다고 해서 작은 기타를 사왔습니다. 기쁜 모습으로 그거를 들고 와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방에 들어가서는 막 띵가띵가 치면서 노는 거예요. 근데 한참 놀다가 갑자기 애가 조용해지더니 거실로 나와서는 온 집안을 심각한 표정으로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고서 쭈뼛거리면서 저와 아내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큰일 났어. 저와 아내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아이가 막 울먹이면서 이제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난감 기타가 없어졌어. 그 아이의 말을 듣고 저와 아내는 빵 터졌습니다.
제 아이가 방에서 놀 때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장난감 기타를 왼쪽 겨드랑이에 끼고 있었거든요. 왼쪽 겨드랑이에 낀 채로 장난감이 없어졌다면서 막 울먹이면서 온 집안을 뒤지며 찾아 헤매고 있었던 거예요. 아직 미성숙한 이 아이들만 이렇게 잘못된 방향을 보거나 손에 있는 것을 놓치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안경 쓰신 분들도 그럴 거고 또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분명히 안경을 쓰고 있고 핸드폰은 손에 쥐고 있는데 안경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 찾아 헤매일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분명히 우리 손에 하나님의 비전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곳을 보고 엉뚱한 곳을 보면서 우리 손에 놓여진 그 비전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 비전을 아예 잃어버릴 때도 있고 혹은 강하게 붙잡고 그것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우리의 시야가 좁아진 상태에서 우리는 가끔씩 이런 말을 막 자주적으로 내뱉을 때가 있어요. 아, 더 이상 길은 없다. 앞이 막혀버렸어.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길, 하나님의 길이 막혀버리거나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엉뚱한 곳만 바라보고 있어서 그 길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에 있는 만나교회 김명삼 목사님께서 한 설교 중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전을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붙잡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몽상에 불과합니다.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거나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 비전은 공중에 흩날리는 어떠한 먼지와도 같은 것, 헛된 꿈과도 같은 것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지금 믿음으로 붙잡고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허공에 흩날리는 어떠한 먼지처럼 그저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 때에 그 비전은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이 되어 우리의 길을 분명히 밝혀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비전을 발견했다, 우리가 그 비전을 획득했다, 이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전을 우리의 삶의 끝날까지 믿음으로 붙잡고 바라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또 의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어떻게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걸까요?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라는 게 어떠한 의미일까요? 먼저 이 질문에 앞서서 또 다른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먼저 정의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그냥 훗날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펼쳐질 거야, 이 정도의 낙관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믿음은 이렇게 가벼운 수준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히브리서 11장 1절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다르게 이야기하면 믿음은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순간에 이루어진 것처럼 붙잡고 바라보는 어떠한 시선이 바로 믿음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출퇴근할 때 버스를 타거나 전철을 타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특히 전철을 탈 때 이제 전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노랫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전광판에 열차가 진입합니다라는 문구가 떠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열차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나요? 아니면 지금 있는 짐을 다시 한 번 더 고쳐주고 몸을 앞으로 스크린 도어로 전진하나요? 지금 열차가 들어오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열차가 오고 있다라는 그 안내 문장에 따라서 우리는 짐을 고쳐주고 앞으로 나갑니다. 열차가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열차가 그 문구에 따라서 올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가진 신앙이나 믿음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길이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저 멀리 있어서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붙들고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걸음을 옮기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의 시선은 이미 보이지 않는 것을 이루어지는 현실로 붙들게 만들어줍니다. 다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믿음이 미래를 본다고 해서 지금의 현실을 부정하거나 혹은 없는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이러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보여주면은 믿을게. 증거를 보여줘. 그럼 믿을게. 요즘에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지만 교회에서도 정말 많이 있었죠. 하나님을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게. 증거가 없다면 그 현실에 대해서 다른 시선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현실 도피다, 현실 부정이다 라며 손가락질하고 또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선 앞에서도 믿음의 시선을 가진 사람들은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미 보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 나는 현실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믿음의 역사가 증거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증명되었다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증거를 요구한 것처럼 성경에서는 그것이 나타났다고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2절에선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을 따라 산 사람들의 선택은 그 당시에 보면 정말 이해되지 않았을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 누가 있나요? 가장 먼저 창세기에 노아가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요. 정말 좋은, 사람들이 먹고 놀기 좋은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겠다는 약속 하나만 붙들고 그 산꼭대기에 커다란 방주를 짓기 시작해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은 어떠한가요? 잘 살고 있었는데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근데 그 땅이 어디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지명도 말해주시지 않으셨고 어디에 있는지도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내 고향집을 떠나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담대하게 아비와 친척집을 떠나 약속을 붙들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정말 비상식적이었을 거예요. 비이성적이었을 것입니다. 멍청한 짓이라고 손가락질을 쓸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흘렀을 때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셨다, 살아 계신다라는 증거가 되었다고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태국의 동굴에서 조난되었던 축구팀 학생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폭우 때문에 입구가 막혔고 급히 차오르는 물을 피해서 동굴 안쪽으로 더 깊이 도망치듯 들어가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굴이다 보니 아주 껌껌한,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12명의 아이들과 1명의 성인 코치가 함께 붙어서 버텨내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아이들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근데 그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준 것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함께 있었던 코치였습니다. 그 코치는 아이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계속 구조대가 올 거야, 우리가 나아갈 길이 있어, 빠져나갈 길이 있다며 위로를 해주었고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크게 소모되지 않도록 잠을 자거나 명상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었죠. 그리고 먹을 것들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코치는 동굴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을 받아서 그것만 마셨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음식들은 아이들이 나누어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구조대가 왔고 구조대를 통해서 한 명 한 명 구출되기 시작했죠. 아이들이 다 빠져나가고 모든 아이들이 다 무사히 부모님 품에 안겼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야 코치는 그때 다른 구출대원과
동굴을 빠져나갔습니다. 이러한 코치의 헌신은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이 사랑과 헌신 때문에 아이들이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다고 사람들은 막 코치를 칭찬하고 또 인정하기 시작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 코치를 오히려 비난하는 시선들도 있었습니다. 이 코치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중심이 되어야 될 당신이 그 물만 먹고 버티다가 먼저 아이들보다 쓰러지면, 구조가 길어져서 당신이 먼저 쓰러지면 어떠했겠냐. 아이들은 중심될 사람이 없으니 더 금방 무너지고 말았을 거다. 최악의 결과를 이야기하며 코치를 비난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코치의 헌신이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증거가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믿음의 시선으로 본다면 이 코치의 행동은 바로 증거를 얻은 행동이었고 인생이었고 삶이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어떠한 사람들 눈에는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에요.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그 먹을 것을 나누는 행동. 그런데 그것이 손해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써 한 그 선택은 결국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어떠한 화려한 업적을 쌓으며 살아가기보다는 작은 섬김 속에서 영원한 사랑을 나타내고 새기려고 노력을 하며 살아갑니다. 자녀들에게 어떠한 막대한 재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애쓰기보다는 자녀들에게 결코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가르쳐주고 남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시선으로 해석하고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증거가 된다고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낙관주의와 다르다는 사실이죠. 낙관주의와 믿음이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믿음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가올 미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특정한 시점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두를 아울러서 함께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의 뿌리에, 토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순간을 바라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창조의 순간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믿고 고백하고 또 증거합니다. 누군가는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나타나고 또 이 지금까지 존재해왔다고 흘러왔다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창조된 것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말씀의 토대,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의 위에서 지어졌고 지금까지 나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때 바라볼 수 있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낙관주의는 이것과 전혀 달라요. 어떠한 과거나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미래만 봅니다. 그리고 그 미래가 지금 가능성이 있느냐? 그런 것도 따지지 않아요. 그저 잘 될 거야. 그저 좋은 일이 생기겠지. 어떻게 보면 주문과도 같은 것을 계속 되뇌일 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함께 아우른다는 것은 뭔가 되게 어려워 보이고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최근에 제 둘째 아이가 바이러스성 피부 발진으로 온몸에 두드러기가 붉은 점이 생겼습니다. 저는 수족구 때문에 그런 줄 알고 병원에 갔었는데 수족구는 아니었대요. 마음을 놓았지만 그 둘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어린 시절 첫째 아이가 심하게 수족구를 앓았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제 첫째 아이는 수족구를 좀 심하게 앓아서 손발톱이 전부 다 빠졌어요. 그것도 2번이나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죠. 기타를 옆에 끼고서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성숙해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과거에 첫째가 아팠던 경험을 통해서 지금 둘째 아이의 아픔도
오늘날 현재 둘째 아이의 아픔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미래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성장하게 해 주실 것이다.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 번에 아울러서 보는 그러한 시선인 것이죠. 믿음은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아울러서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의 중심, 그 밑바탕에, 그 토대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에게는 치유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선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붙들고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앞이 막혀 있고 나아갈 길이 없고 더 이상 내려갈 그 밑바닥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길을 보여주실 거야. 나를 끄집어내 주실 거야 라는 고백을 하며 담대하게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선이 주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시선은 어떻게 우리가 성장시키고 자라나게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시선은 일상의 반복 속에서 쉽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거창하지 않은 것을 말씀드려요. 우리는 그동안 무언가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에 있어서 되게 거창한 것만 느낄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삶 속에 작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잠에서 깨자마자 우리는 어떠한 삶의 선택을 할까요? 알람 소리에 깨고 가장 먼저 손을 뻗어서 핸드폰을 짚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을 열어서 어떤 것부터 찾아보나요? 밤에 자는 사이에 누가 나에게 연락을 했는가 메시지를 열어보고 또 내가 자는 사이에 세상이 제일 재밌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뉴스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작은 선택이 우리의 하루를 삶의 무게와 억누름 속에 파묻히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있다면 전혀 다른 삶의 방향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손을 뻗어 핸드폰을 짚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장 먼저 말씀부터 찾게 될 것이죠. 짧은 구절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고백하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려고 담대히 일어나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작은 선택일 뿐이지만 그 시선 하나가, 그 선택 하나가 우리 삶의 무게를 달라지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시선은 우리 삶 속의 작은 순간들마다 우리가 세상의 시선이냐, 믿음의 시선이냐를 골라서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결단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속에서 믿음의 시선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절에서는 믿음은 아직 오지 않은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바라보게 만드는 시선이 믿음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2절에서 그 믿음의 시선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3절에서 그 믿음의 시선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의 토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은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남들보다 더 잘 서기 위해 나의 계획과 나의 욕심을 더 크게 이루기 위해 어떠한 능력이나 혹은 조건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 우리가 서서 매 순간을 서서 살아가는 그 삶의 작은 자리에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조금이나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삶에서 가장 필요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선으로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상황을 바라볼 때에 평범한 하루라 할지라도 그 하루는 하나님의 손길에 물들게 될 것이고 우리의 작은 선택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가 될 것이며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또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걸음으로 만들어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확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 믿음의 시선으로 하루를 해석하고 그 믿음의 시선으로 우리 삶 속에서 작은 걸음을 내디디며 그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붙들고 그 길 위를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